안녕하세요. 지난번 성경과 우리의 운세라는 제목 아래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을 총 7회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한민호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이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와, 정말 신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도 상세하고도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런 호응과 그리고 격려로 인해서 다니엘서의 두 번째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미래를 점치다 다니엘의 예언이라는 제목인데요. 또다시 7회에 걸쳐서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다니엘서의 그 예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니엘 예언에 저희가 한 첫 번째 시리즈 성경과 우리의 운세를 먼저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후에 이 시리즈를 시청하시면 아마 이번 다니엘 시리즈가 더 잘 이해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한눈에 보는 다니엘서 예언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난번 시리즈에 공부했던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전체를 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리즈에서 다니엘 2장과 7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은 동일한 세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역사를 한 역사이지만은 서로 다른 표상들을 사용해서 두 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세상에 일어나게 될 세상의 역사를 상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두 다리는 철, 그리고 10발가락은 얼마는 진흙으로 얼마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상이 서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의 발꿈치를 쳐서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인데요. 금머리는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은가슴은 메대와 페르시아, 놋배는 그리스, 그리고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10발가락은 10나라로 나뉘게 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앞으로 세상에 벌어지게 될 이 미래의 역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타난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예언을 이 다니엘 2장에서만 이렇게 한 번 딱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세상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예언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세상의 역사를 신상의 모습이 아닌 여러 다른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 7장에서는 이 금머리 바벨론을 사자의 모양을 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짐승으로 표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팔과 은 가슴의 페르시아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세 나라 그리스는 머리가 4개이고 날개 4을 가진 표범으로 표상했고요.
철의 제국 로마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은 바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갈려질 그런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모두 바벨론 시대 이후에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과 7장에 있어서 다른 점은 단순히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동물을 통해서 보여준 것에 대한 차이가 아닙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은 예언의 초점이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예언의 초점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세상의 제국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망할 것인지 그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데 맞춰져 있다면 다니엘 7장에서는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될 한 비상한 세력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다니엘 7장 8절에 등장하는 작은 뿔의 세력이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예언의 핵심은 바로 이 작은 뿔의 세력을 규명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이 다니엘 연구 시리즈를 통해서 이 작은 뿔의 세력을 함께 규명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바로 로마의 교황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작은 뿔의 세력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작은 뿔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로마가 10나라로 나뉜 이후이고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될 장소는 바로 서유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권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그 분열된 서유럽의 10나라들 중에서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언대로요. 두 번째, 이 작은 뿔이 등장한 이 때를 보면은 그 작은 뿔이 10뿔 가운데 등장하게 될 때 세 뿔이 뽑히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세 뿔은 작은 뿔의 세력을 반대하다가 멸망하게 된 동고트, 헤룰리, 반달 이 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로마 교황권이 세워지게 될 때 로마 교황권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인 헤룰리와 반달, 동고트를 저스티니안 황제를 통해서 각각 493년에 헤룰리를 그리고 534년에는 반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538년에는 동고트를 차례로 멸망시켰습니다. 이라여 세 뿔을 뽑아내고 교황권의 확립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다니엘 7장 25절부터는 이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 네 가지 특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말로써 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일컫습니다. 이 대리자라는 의미는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남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성경은 교황권의 활동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1260년의 기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1260년의 기간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를 핍박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로마 교황권은 서기 538년에 동고트를 멸망시키면서 견고하게 세워졌고 정확한 예언에 따라서 1798년 나폴레옹 장군의 휘하에 있었던 버티어 장군에게 교황 피우스 6세가 체포되기까지 무려 1260년의 긴 세월 동안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 마녀 사냥을 당했던 사람들의 수가 최소 5천만 명이나 될 것이라고 추정하니까요. 최소 수치입니다. 정말 실제로 엄청난 성도들이 교황의 권세 아래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죠. 이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황권의 세력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마음대로 변경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인데요. 성경의 예언과 같이 교황권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변경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째 계명인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예배하도록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사실 오늘날의 그 성도들 중에는 정말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예배가 어디서 유래된 것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일요일 예배가 바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유린하며 마음대로 변경한 그 전통에 따른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에 따라 주일 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다니엘서의 성경 예언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음을 우리가 지난 이 첫 번째 시리즈 총 7회에 걸쳐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 24절, 25절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의 모든 특징들은 바로 로마 교황권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셨을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즉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실까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시대에도 이미 교황권의 세력이 확립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의 위험성은 결국 그 속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시대마다 활동할 것인지를 이미 다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미리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더욱더 신뢰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리즈 총 7회에 걸쳐 살펴본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내용을 전체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또다시 예언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8장의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점치다, 두 뿔 수양, 한 뿔 염소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8장에 등장하는 이 두 뿔 가진 수양과 한 뿔 가진 염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은요, 다니엘 2장과 7장과 동일 선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다니엘 8장을 공부해보게 되면 우리가 2장과 7장을 공부했던 거에 더해서 이 예언이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인지를 더욱 실감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혹 이 예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마 이 방송 가운데 나가는 이 자막에 기록된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